하나님 예배의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에는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냥 아무나 올라와서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또 예배에는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서로 얽혀서 부딪히지 않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한간에 예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송정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20년 9월 3일 날 여러분 오전 7시 아침입니다. 강원도 평창군 송정교 앞으로 한 남자가 달려와서요, 우산을 들고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비가 내리고 송정교에 그 강물이 흘러 넘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막 다리를 건너오려고 차량들이 몇 대는 건너오고요, 저쪽에서 건너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운동하러 나갔던 이 한 남자가요, 오르던 차량에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신호로 여러분 우산을 들고 오지 말라고, 오면 안 된다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저쪽에서 불을 켜고 오던 차가요, 그 수신호를 듣고 멀쩡하던 다리인데 건너갈까 말까 하다가 그 신호에 응답해서 건너가지 않고 잠깐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를 보낸 지 5분 만에 여러분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다 쓸려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하면요, 여러분 가까운 곳에 이 건축가로 일했던 그런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 다리가 버텨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볼 때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다. 그러니 지금은 다리를 건널 때가 아니다 라고, 저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 신호하기 전에 몇 대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차가 신호를 듣고 저쪽에서 안 건너오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신호를 잘 지켜야 합니다. 물론 세월호는요, 그 이야기를 잘 들어서 모두가 다 수장되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어른의 이야기들을 듣지 마라, 네가 본능적으로 행동하라, 그런 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요, 우리가 안전수칙을 지키고 또 신호에만 신뢰하고 따른다면은요, 모든 것이 사고 나지 않고 또 아무 문제도 없이 인명사고나 인재사고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와 화합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대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안전이 지켜지고 또 가치가 높아지며 서로가 신뢰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신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의 신뢰와 조화가 있다면은 그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어떤 예배일까요?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덕을 세우기 위한다. 한 번만 더 따라 할까요? 예배의 모든 순서는 덕을 세우기 위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 시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예배할 때, 교회 안에서 모였을 때 방언과 예언의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 우리가 사모하는 은사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예언이나 계시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좀 다릅니다. 지금은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면 천사라도 저주를 받고 또 누구든지 사사로이 이것을 풀면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성경 말씀 외에는 예언도 필요 없고 여러분 다른 계시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왜 여전히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기적들이 나타나야 될까요? 이것을 비상섭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오후 예배 때 아마 비상섭리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런 비상섭리, 급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야 될 때,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방언이나 통변하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예언이나 계시나 지식이나 모든 것들은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 교회에 예배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예배의 순서가 무엇일까요? 오늘 26절에 보니까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여기가 모일 때가 바로 너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회를 하고 또 음식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또 예배드릴 때, 바로 예배 때를 얘기합니다. 예배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너희가 모일 때에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런 공예배를 드릴 때 지금 예배와는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을까요? 찬송시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의 아마 찬양을 얘기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요, 이때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을 하듯이 아마 모여서 찬양시, 시편을 가지고 지혜시를 가지고 찬양을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에서는요, 이 찬양시를 합니다. 시편만을 가지고 찬송시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요, 그냥 우리가 찬송가를 될 수 있으면 부르고 CCM이나 또 복음성가는 될 수 있으면 예배보다는 다른 여러분 찬양 예배나 이럴 때 사용합니다. 금요 기도회나.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찬송가를 부르고 라는 것과 비슷할 겁니다. 그때에도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예배에. 또 하나 예배 시에 필요한 것이요,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여러분, 말씀과 계시는 하나로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말씀, 그렇기 때문에 모세 오경, 기껏해야 고비전승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서 정도밖에 없었고요. 여러분, 이 당시에 계시는요, 그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과 모든 것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말씀,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방언이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방언도 있었습니다. 방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방언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우리의 영의 마음을 기도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회개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던져주며 아마 기도회를 얘기하는 것, 또는요, 여러분,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방언을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있으며, 이 방언을 할 때는요, 옆에 틀림없이 통역하는 사람이 방언에 따라서 통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런 다양한 예배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찬송시, 하나님의 토라,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는 것, 여기 예언이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아마 계시를 주시는 것에 예언이 함께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방언하고 그것을 통역함으로 간증하는 일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예배의 순서와 예배의 모든 절차가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목적이 있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 마지막 절 26절 하반절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언이나 말씀을 가르치나 찬양하는 것이나 여러분 예언하는 것이나 계시를 받는 것이나 예배의 모든 순서는요,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데 그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에 덕을 세우고
신앙인에게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덕을 세운다는 말을 해석한 적이 있습니다. 오이코 도메오라고도 얘기하고 오이코 도메, 오이코스 그럼 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이코 도메 하면 건축물이란 뜻이고요. 오이코 도메오 그러면요 건축물을 세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벽돌로 쌓을 때요, 그 당시에 흙벽돌 또는 모래, 마사토 벽돌로 쌓을 때요, 집을 쌓을 때 하나 둘 기초를 놓고 벽돌 한 장 한 장 한 장을 다림줄을 내려서 올리는 것처럼 그들의 신앙을 쌓아가는 것, 건축물을 짓듯이 교회도 지어가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목사를 중심으로, 우리 장로님을 중심으로 중직자들과 또 모든 서리 집사님과 새 가족과 모든 부서가요 이렇게 벽을 쌓듯이 온전히 이렇게 쌓아 올려져야 됩니다. 새로 들어온 성도는 맨 위에 쌓여 있는 그런 벽돌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벽을 쌓듯이 우리의 신앙도 아까 찬양 부린 것처럼 집을 지어 가는데요, 하루아침에 집이 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지은 집은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제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한 번에 확 들어왔다가요 한 번에 확 나간대요. 한 번에 몰려가지고요 한 20명이 들어왔다가 한 번에 확 20명이 나가버리더래요. 그래갖고 요즘 그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몰려오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라, 차근차근 쌓는 게 진짜 성도더라, 그러면서 막 토로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동산교회의 벽돌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습관들이 있는데 이 습관과 말씀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습관들이요 하나하나 쌓아가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만 삐딱하게 쌓아지면은요 그 다음부터 세워지는 건 다 삐뚤어져서 언젠가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의 예화를 예수님이 드신 이유가 바로 여러분 덕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건축물을 세우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뜻은 무엇이냐? 동산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러분이 벽돌이 되어서 남 탓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르게 서고 바른 역할만 해준다면 틀림없이 교회는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하는 찬양과 똑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우리 형제들에게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예배의 모든 순서의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제가 원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행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분과 목사와 다 모여서요 예배 한 달 전에 그 예배 드릴 것을 예전에는요 다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는 어떤 예배를 말씀을 모전하고, 둘째 주는 모전하고, 셋째 주는 모전하고, 넷째 주는 모전하고, 그러면요 거기에 맞게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자가요 선곡을 합니다. 똑같이요. 그리고 우리 찬양을 선택할 때 하고,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요 거기에 맞게 기도하십니다. 이게 원래 예배를 리허설은 아니지만 준비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도 그렇게 되지 않고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그런 것을 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우리 선배들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배가 일목요연하게 쫙 펼쳐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맞으면은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노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장로님은 사랑을 얘기하고 찬양은요 또 다른 걸 얘기하고 그러면 예배가 막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헷갈리게 만들고 또 어렵게 만들어요. 그게 될 수 있으면요 예배 드릴 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앞뒤가 맞춰져야 됩니다. 저는 밴드에 들어가서 그 요번 주 찬양을 한 번씩 꼭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는데 뭐 거의 맞기 때문에 뭐 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제가 봐온 교회 중에 가장 잘하시기 때문에 굳이 제가 터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예배의 모든 목적은 나를 나타내고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덕을 세워서 성도들의 신앙을 책망하고 그들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고 또 성도들의 신앙을 기도로 다시 회개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찬양으로 은혜롭게 인도해가는 모든 일련의 순서가 성도를 신앙의 덕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오시면은요 우리의 신앙의 집을 점검하시고 또 예배를 맡은 자들은 이것이 오늘 말씀과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덕을 세우시는 예배의 덕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배 시 방언은 질서와 통역이 있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예배 시 방언은 질서와 통역이 있어야 한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에 어떻게 예배 안에 방언이 들어갔는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지금처럼 성경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배의 모범이라는 것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냥 은혜로 교회의 신앙의 덕이 된다면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찬송시를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토라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시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간 말씀하고 그 다음에 방언은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나서 아마 함께 기도할 때 또는 한 명씩 나와서요 통역을 방언을 하고 통역해서요 서로 간증하고 은혜를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방언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방언이요 신앙의 척도는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가다락방에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여러분 방언 기도할 때 거기 모인 각 세대의 각 주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큰일, 하나님의 복음사역,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각 나라 방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배우시고 있는 지금 12장에서 14장까지 등장하는 곳에서 14장에 등장하는 방언이 고린도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는요 누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하는, 그래서 누구는 천국 방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는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언어들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런 방언들을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한다고, 특히 유창하게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방언으로 하냐 못하냐부터 시작해서 너는 방언이 뭐 듣기 싫다, 너는 방언이 유창하다 하면서 자기가 막 마치 분별하듯이 얘기한다면, 그러다면 질서가 없어지고 얼마나 엉망일까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규칙이 있습니다. 공예배에서 방언을 사용할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질서와 통역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하면 안 되고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 정도만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할 때는 꼭 옆에 통역할 줄 아는 사람이 그 방언을 통역해 주도록 그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방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언을 좀만 유창하게 하고 잘하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고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것이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나에게 유익은 있지만, 나에게 영적인 유익은 있지만, 마음의 유익은 없고 영적인 유익은 있지만 다른 옆 사람에게는요 기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 그것도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가능하지만 조용히 기도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나만 들리도록 하는 게 가장 유익합니다. 지금은 성경이 완성되어 있고 계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재밌으시죠? 네, 해도 됩니다. 그러나 혼자 계실 때나 아니면 금요기도회 때 통성으로 할 때는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통역하는 자가 지금 없다, 그럼 방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침묵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아무리 방언이 유창하고 뛰어나더라도 교회에서는 침묵하고 그냥 조그맣게 나와 하나님께만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만 방언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배 시에 방언을 사용할 때 예배에는 질서와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방언으로 떠들고 자랑한다면 여러분 중구난방이 되어서 아무도 그 방언에 대해서 해석할 수도 없고 예배에 덕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방언을 잘한다 하고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사를 사용할 때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은 기도의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형제와 내 이웃을 위해 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 대신 나타내시면 안 됩니다. 나타내시면 안 되고 될 수만 있으면 하고 근데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요. 잘 안 합니다. 안 하고 그냥 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미리 얘기합니다. 제가 방언으로 기도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건 다 통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것들을 터치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그러나 금요기도회 때는 좀 합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일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냥 방언으로 막 해버리면은요 누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누가 합니까? 통변하지 않는 이상. 하지만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교회 예배의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은 모든 은사는 질서와 또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전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될 수만 있으면 그걸 나타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예배 시 예언도 통치죠. 제가 통제입니다. 예배 시 예언도 통제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한 번 더요. 예배 시 예언도 통제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지금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언은 두 가지 예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맡을 예자와 또 미래 예자인데 이 당시에는요 맡을 예자와 미래 예자가 동시에 쓰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맡을 예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선포하는 것을 맡을 예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예자는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것을 미리 맞추는 걸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 중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언이요 여러분 맡을 예자를 쓰는 게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은 성경 66권 안에 완성됐기 때문에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언을 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완성된 예언을 합니다. 될 수만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외우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깨달아 알아서요 고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얘기해 주는 게 이거 예언이에요. 지금은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성경 66권이 없었고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기껏해야 토라라고 하는 모세오경과 또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이 있었고요. 또 굽이 전승되어서 서로 이와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아직 사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사도들이 전해주는 여러분 굽이 전승 복음. 그래서 그 당시 마태복음 이런 것도 없었습니다. 쓰여지질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전해지는 그 이야기, 복음서 이런 것들을 계시 또는 예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예언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앞에서 통변 방언하는 것보다는 예언하려고 노력하라. 왜? 여러 사람이 예언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듣고 자기의 모든 것이 밝혀지니까 창피하고 부끄러워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느냐.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은 될 수만 있으면 예언하려고 노력하고 예언을 사모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전에번의 설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 시에도 이 예언이 있었는데 앞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계시, 예언, 가르치는 말씀, 교훈, 또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예언과 같이 사용됐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예언에도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예배 시간에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예언도요, 2명에서 3명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2명에서 3명 정도가 예언할 수 있었는데 어떤 예언을 합니까? 하나님 선지자로서의 말씀이 있으면 그 당시에 나와서 예언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야 될까요? 그것을 분별해야 한다. 분별하다는 뜻이 뭘까요? 분별하다는 것이 디아크리노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여러분? 제가 이거 분별하다, 판단하다라는 뜻인데요. 디아라는 단어는 몸을 통해서, 그리고 크리노는 나누다, 구별하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여러분 나누는 것을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비판한다는 뜻과는 다릅니다. 비방하는 것은 그 상관없이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지혜가 중심이 돼서 내가 맞냐 틀리나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초대교회에 따져보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전한 말씀이 구비전승으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해졌는데, 그 말씀과 토라라는 구약 성경과 그 선지자와 지혜자들의 얘기를 통해서 갖고 있는, 여러분 탈무드도 알고 계시죠? 뭐 오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오축, 히브리어에는요, 오축이라는 것, 또 많은 기도문들이 있는데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지 사사로운 내 생각인지, 정말 주님의 영 성령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악령이 준 걸 갖다 미혹하려고 온 건지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대부분은요, 제사장들이나 제부분은요, 이 당시에 여러분 율법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분별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잘못됐으면 그것이 잘못됐구나 라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잘못되든 말든지 전혀 상관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걸 분별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30절에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가의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여러분 순서가 있는데 두세 사람이 하다가 갑자기 옆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어요. 말씀이. 그러면 이 당시에는 완성된 말씀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하다가 우선순위, 그게 먼저기 때문에, 비상섭리이기 때문에 멈추고 그 사람이 먼저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여러분 통제와 또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있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 맡은 바 말씀이나 예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로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언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것은 공부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권면한다는 것은 저처럼 설교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따로 없고요. 여러분 모두가 다 배우는 사람이요, 모두가 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가다 뭐 전문가한테 얘기하다가 전문가들도 100% 박사는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저도 성경에 대해서 까먹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부목사님이랑 얘기하면 그런 거 있었어? 한번 찾아봐. 이렇게 갖고 서로 배웁니다. 여러분 뭐 권사님이 조금 모르셔갖고요, 집사님한테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만 물어보면 목사가 돼갖고 그런 것도 모르고
권사님이 돼갖고 그런 것도 집사가 돼갖고 그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르침을 받고 그것이 정말 틀린 것이 맞다면 시인하고 고치면 되고요. 그게 또 틀린 게 아니라면 변론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할 때는요, 통제가 필요합니다. 분별하는 통제가 필요하고요. 또 두 번째는요,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계시와 예언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배우는 자세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 하나 더 얘기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제재를 받는데요. 분별하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제재를 받는데요. 이 제재를 받는다는 건 휘포타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요. 이 휘포라는 말은 뭐뭇 아래, 뭐뭇에 의해서 이런 뜻이고요. 타소 그러면 차례차례, 정돈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 아래 다 질서정연하게 정돈이 되어야 되는 것을 제재하다라는 뜻입니다. 줄을 서시오 그러는데 어떤 사람 꼭 줄을 안 서고 옆으로 삐져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줄 세우는 사람이 들어가세요. 당신은 아닙니다. 다음 차례입니다. 정돈하죠. 예언도 똑같아요. 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 사람도 받았다 그러고 저 사람도 받았다 그러고 예언 받았다고 얘기하면은 그 예언을 분별해서 그 예언이 참된 것인지 확인하고 그 확인한 것을 갖다가 정리정돈해서 무엇을 먼저 얘기하고 나중에 얘기할 것인지 제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통제입니다. 통제. 질서고 통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배는요,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어떤 순서를 맡았든지 여러분 질서와 통제 안에서 화평을 누리고 은혜를 누립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지라. 무질서와 화평이 맞는 겁니까? 무질서의 반대말은 뭘까요? 질서예요. 화평의 반대말은 뭘까요? 불화예요. 싸움이고. 그런데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질서의 하나님이시라가 아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건 번역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말은 제대로 번역한 거고요. 화평이란 말은요, 화평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요, 원래는 화평이란 뜻이기보다는 여러분 에이렌의 화평이란 뜻이 맞는데 이 안에는 질서를 지키는 화평을 얘기해요. 여러분, 화평이라는 것이 질서 없이 뭐 사랑만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뭐 아무거나 막 해도 되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화평에는요 전제가 있는데 질서라는 전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들여놓고 한마디씩 해보세요 그러면 싸움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질서가 없어서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요, 오늘 기도에 대해서 한마디씩 해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질서가 생겨요. 왜냐하면 주제가 명확하고 물어보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교제할 때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집 얘기만 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치 얘기만 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사업 얘기만 해요. 다들 자기가 갖고 있는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제와 관심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하나님의 예배로부터 은혜로부터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의 신앙으로 모일 때 이때만은요 여러분 세상의 정치나 세상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좌익과 우익이 있대요. 요즘 제가 뭐 좌익이라고 좀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좌익과 우익이 있는데 이게 익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익, 날개 익자예요. 그래서 우측 날개와 좌측 날개가 친구가 가르쳐 준 겁니다. 친구 목사가. 그 우측 날개와 좌측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날려면 한쪽 날개만 갖고 납니까? 못 날죠? 그래서 양쪽 날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좌익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또 한쪽 날개가 부족하면 또 옆으로 날다가 이쪽 날개가 크면 이렇게 날다가,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요 민주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한쪽만 틀리고 한쪽만 맞았다 얘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절대로 정치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내 정치 성향을 얘기하고 가정에 가서도 될 수 있으면 부인과 싸우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요 신앙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어땠는가? 오늘 말씀이 무엇을 했는가?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았는가?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그게 방언이나 예언이에요. 오늘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형제를 만나갖고 만나자마자 야, 너 집 샀어? 차 샀어? 이거 아니라 야,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았어 라고 나누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에이레네예요. 이럴 때에 진정한 질서가 있는 화평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배 때는요 순서 맡은 여러 가지들이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앉아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덕이 쌓이고 말씀이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그릇이 쌓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은혜가 될까요? 거기에는 질서와 조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맡은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그곳에 전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 전념하고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찬양하는 분들은 찬양에 전념하고, 기도 맡으신 분들은 기도에 전념하고, 또 여러분 조명이나 방송을 맡으신 분들은 방송에 전념하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세워드리면 하나님이 그 질서와 화평과 조화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우리가 이슬 빚었듯이 벽돌 쌓을 때 여러분 10층까지 쌓는데 티는 납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변해 있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겸손하게 예배하여서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해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